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조금 그 두려움에 대한 넌센스 퀴즈를 몇 가지 내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굽니까?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날은 언제입니까? 무섭데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는 누굽니까? 무서운 걸. 세상에서 무서운 소는 뭡니까? 무서운 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노래는 무서운 가요. 이 세상에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에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쯤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해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라 그 말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점령한 후에 이제 남왕국까지 점령해서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북왕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남은 남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2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민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산모가 죽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처지를 빗대서 한 고백이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네립의 공갈 협박이 날로 심해졌어요. 사네립의 중상모략과 악한 소문으로 이스라엘 소문이 온통 퍼져서 온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네립이 온갖 공갈 협박 편지로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의 통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14절 19절 보면 히스기야가 메신저가 보낸 손에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서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천사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 홀로 천하 만국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2, 3년이 됐는데 어느 분이 무명으로 공갈 협박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무명으로 보낸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신 이 교회를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당신을 쫓아낼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밤중에 12시에 성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그걸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읽어드리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력한 성공의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목마름이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한 갈증이 심할수록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목마름, 이를 해결하기를 기원하고 원하는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목마름이에요. 성공은 목마름의 강도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세기 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자들과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는 한 사람 요한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요한 낙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얻으세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으로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만 밟고 가는 헛된 발걸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변화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질된 잘못된 신앙이 바로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순서마다, 예배 순서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분명히 성령의 불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결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결단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저 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강하게 흔들리시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동함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로부터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할 때,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in accord, 열심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의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일하시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아무리 이럭공저럭공 논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마름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은 조건부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응답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내 가족들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가 살아나면 내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내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예 넌 죽을 거야. 세상 떠날 준비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왕 죽을 것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면벽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수환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면벽 기도라는 건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왕 죽을 것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라의 전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한 구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에게 휘둘리는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을까? 제물은 희생이죠. 피를 흘려 드리는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희생의 길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시고 용서 빌고 용서해 주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희생이 포함됩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라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That's right. Do this. You will live. 네 말이 옳도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기는 잘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답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보다도 더 강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재물처럼 힘들고 희생이 요구되지만 기도하는 실천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면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쌀미자입니다. 보십시오. 가운데 십자가 있습니다. 10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88이 있고 아래가 88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은 88 공정을 거쳐야 우리가 쌀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 그저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 만사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이는 만만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금은 2000도의 재련의 불길 속을 거쳐야 비로소 순금이 나타납니다. 도자기 하나는 3500도의 불가마 속을 거쳐야 쓸만한 한 개의 그릇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고난을 통과해야만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성품이 변화되려면,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기도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Spiritual conversation with God.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The prayer is relationship with God. Spiritual relationship.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Prayer is spiritual brea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브리딩을 하는 게, 영적인 브리딩을 하는 게 기도예요. 호흡이 그치면 생명도 끝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 그대로 들고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일본 정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갔을 때 사실 배운 것들입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36년간 유린하고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정부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기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고 하는 마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조선을 지배한 일본에 행한 무자비하고 악한 행위를, 역사를 도무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해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싸움에서 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만일 지면 할복하라. 셋째,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넷째,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섯째, 절대 무릎 꿇지 마라.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기르고 칼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동남아와 중국과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이 없어 지게 될 경우에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감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겉과 속을 알 수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야 뒤통수를 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비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식 승리 방법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양반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일본말로 혼내라는 단어와 다떼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인데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다떼마이라는 말은 그들이 속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할 때는 속과 전혀 다르게 알아들을 수 없게끔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나 그 모든 태도가. 이 두 단어처럼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매우 다릅니다. 비즈니스에서 일본 사람이 yes 그러면 no라고 대답했다라고 알아라. 그런 뜻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사실은 겉과 속을 다르게 하고 숨겨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수법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옛날에 일본과 거래를 하던 때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쪽은 항상 을이고 물건을 사는 쪽은 항상 갑이죠. 그래서 일본 바이어와 미팅을 하는데 일본 바이어가 아주 친절하게 사업 거래상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제가 그걸 믿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다가 되겠구나. 그런데 얼마 후 일본 측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에게 거래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완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업 계약이 잘 될 것처럼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대화했는데 갑작스레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저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시키 세가가 우마코 나리소 데스네. 거래 성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실수였습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에서 한 얘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고 져버렸고 결국 그들은 내 뒤통수를 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300년 먼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서양 문명이 먼저 발달했던 이유였어요. 왜 서양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을까? 서양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16세기 말 사무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17세기 사무라이 도쿠가와 이에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개신교인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사도네 8종까지 모든 선교사들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그리스도인들이 0.2%에 불과합니다. 왜 그토록 일본 선교가 어렵습니까? 사무라이 정신 때문입니다. 왜 일본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까? 사무라이 정신 때문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절대 무릎 꿇지 말라는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라이 정신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기도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하나님과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